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65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대형교회는 제가 처음 오는데 제가 우간다로 돌아왔나 착각을 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대강당 모습도 우리는 이쪽에 태극기가 있고 이쪽에 우간다 국기가 있는데, 또 우간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몸 예배다, 몸 찬양이다 그러는데, 우간다에서 뵀던 사모님 여기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몸 예배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는데 아마 저희 교단 역대급으로 훌륭하시고 또 존경받는 그런 총회장님이 아니신가. 참 귀하신 목사님을 또 배출해내신 우리 귀한 성령님들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촌사람입니다. 시간 개념도 잘 없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벌써 지금 예배 마칠 시간이 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짧게 아프리카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게 우간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왜 우간다로 갔습니까? 또 왜 오지로 갔습니까? 이렇게 종종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벌써 20년 차가 된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났더니만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 까만 사람들 속에 제가 들어가서 삽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고 명령만 내리시는 겁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배운 사람인데 A 조건은 이렇고 B 조건은 이렇고 C 조건은 이렇고, 교통도 좋고 공항에서도 가까워야 되고 전기도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뭐 말라리아도 없어야 되고 좀 시원하고 비도 자주 와야 되고 등등의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진 도시가 어디일까 했더니만은 찾는 중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조건을 찾아 들어가셨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느 사람처럼 좋은 대륙 택하고 좋은 나라 선택하고 좋은 도시 선택하면은 그것이 진짜 선교사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아주 무식하게 단순하게 그 조건들과 가장 반대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구글 지도로 찾아보면 안미 미션 센터를 영어로 찾아보시면은 저희들 센터 위치가 나옵니다. 구글 지도로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우간다 전역이 푸르른 그린색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진역은 누런색으로 나오는 그 중간에 안미 미션 센터가 박혀 있을 겁니다. 말라리아 모기도 제일 많고 땅을 파도 물도 잘 안 나오고 우기철에 돼도 비도 잘 안 오고, 옆 나라 지금 케냐, 탄자니아는 홍수 나서 난리인데 저희들은 홍수 같은 게 뭔지도 몰라요. 물론 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그냥 그거 없을 때는 저기 저수지 가서 물을 퍼오고 뭐 다른 동네 가서 물을 길어서 쓰고 그렇게 해서 공사 짓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기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동네 전기가 지난해 들어왔어요. 전기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왜 저희들이 안미를 계속 쓰느냐? 안미는 히브리어로
You are my people, I'm your God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저희들이 이동신학교를 할 때에 목회자가 목회자를 또 양성하고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저희들이 아프리카 미션 앤드 미니스트리 인스티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신학교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서의 my people 하는 내 백성이라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언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선결교 다니면서도 암이라는 이름을 현지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꼭 써자고 주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했을 때 헤롯 임금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했던 명령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2살 아이들은 다 죽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프리카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부모님을 움직여서 어디로 피난을 가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아프리카에서 자라나셨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현도 선교사가 뭐 점심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점심을 못 먹었나, 성경에 보시면은 분명히 피난 간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다른 서적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7살까지 살고 이제 성경에 다시금 그 아이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했는 그 땅이 어디냐? 아프리카 땅입니다. 애굽이 어디에 붙어 있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사셨어요. 그죠? 애굽이 어느 대륙에 붙어 있습니까? 아프리카 땅입니다. 제가 바로 말했죠? 예수님도 아프리카에서 자라나셨던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아프리카는 신경도 안 쓰고 거기는 너무 머니까 사실 안 물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남미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고 유럽보다도 가깝습니다. 그죠? 우리에서가 마음에서 멀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굉장히 먼 곳, 또 검은 대륙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시면은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런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꼭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리겐, 터툴리안,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름뿐만 아니라 초대 최초로 수도원을 만들었던 사람, 최초의 학교를 만들었던 사람, 교리 학교를 만들었던 사람, 초대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이단들을 다 차단하고 복음을 키워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신학을 정립했던 그 중요한 기독교의 모판 역할을 했던 대륙이 어디냐?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아프리카였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프리카가 없이는 우리는 현재의 기독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 운동? 첫 번째 세워진 그 첫째 기도원은, 수도원은 아직도 아프리카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풍토병 많고 질병 많고 전쟁 많고 어마어마하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다 가지고 있는, 뭐 자기들이 예수님 초반에 받아들였다고 아직도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민족이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입니다.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저를 어디로 안내를 했어요. 이유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오늘 맛있는 밥 먹게 해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세상에 뭐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냄비 선전을 하는데 저를 이제 공짜로 밥 먹는다고 데리고 갔어요. 뭐 선교사가 거짓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냄비 소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리는 어떻게 하고, 뭐 간장 양념 하나 쓰지 않고 에스 마스터라는 뭐 그런 뭐 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냄비 하나가 나중에 들으니까는 뭐 100만 원이 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고약한 친구가 저를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하는 희한하게 요리하는 것을 맛도 보라고 하는데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 음식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좋은 자리였어요. 신기한 제품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아주 영양식에 뭐 너무너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음식을 받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저는 음식 먹다가 제가 없는 거 빼고 모르는 거 빼고 안 사주는 거 빼고는 다 먹거든요. 뭐 고슴도치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뱀은 안 잡아먹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없는 것 없이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사람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서 눈물이 막 여기까지 찼어요. 눈 앞까지. 음식을 먹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그것을 딱 바라보니까 냄비 하나에 100만 원짜리를 선전하면서 야 이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이런 좋은 그릇에서 이렇게 비싼 그릇을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하니까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눈물이 차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다시금 그렇게 가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소스판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뭐 선진국 사람들은 몸에 해롭다고 쓰지도 않는 그 알루미늄 있지 않습니까? 싸구려 알루미늄. 좀 쓰면 빵꾸가 뻥뻥 나는 그 소스판이라 하는 그곳에 아주 하찮은 음식들 그거 담아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하루에 2끼도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대충 음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 소스판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돈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그 돈을. 근데 거기에 담는 음식은 더 형편없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그 기가 막힌 좋은 자리에 좋은 제품을 소개받는 그 자리에 정말 건강식을 얻어먹는 그 자리에 그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은 50년부터 바울 선교사가 순교한 이래로 주후 500년이 될 때까지 이 아프리카의 지도자, 아프리카의 신학자, 아프리카의 교수, 아프리카의 감독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 줬는데 오늘 왜 아프리카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아픈 대륙으로 하나님의 5손가락 중에서는 가장 아픈 대륙으로 남아 있을까? 왜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간다가 없었으면 모세가 없을 수도 있고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건진받은 땅이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일강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간다에서 시작합니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우간다에는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쑥 들어갈 수 있는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담수호가 있습니다. 그 담수호에서부터 우리 총장님 거기 이제 직접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강이 6,800km를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그 이집트까지 거쳐서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 역사적인 강도 우간다에서 시작합니다. 천연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만 팔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석유도 팔고 금도 캐내고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지와 광물이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송에 보니까 세계에서 160몇 위.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유, 우간다 땅이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땅도 더 크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천혜의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고 태풍, 홍수 이런 게 없습니다. 우간다는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만 좀 특이하게 덥고 뜨거운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 속에서 지금 저렇게 가난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독교 측에 그런 많은 일을 했던 아프리카 대륙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간다가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도 한 명이 없으니 비공식적으로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식민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출신의 선교사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은 아프리카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 이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 출신의 선교사 지금도 확인해 봐도 없습니다. 이유는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당한 어쩌면 그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구상 가장 아픈 대륙으로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 한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전 세계 가전제품의 절반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 거 아신가요? 삼성, LG 제품이, 저는 뭐 그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삼성, LG 제품은 온 세계 가전제품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지금은 한국인들만 따로 출입할 수 있는 유럽의 그런 공항들도 있다 그러고, 한국말을 못 배워서 난리 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어떤 나라는 한국하고 똑같이 자기들 도시를 만들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한국을 카피하고 한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우간다보다도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은 아웅다웅 5천만이 넘어가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 나고 경제 기적이 나고 세계 가운데 지금 한국 사람이면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갔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패스포트라는 그 여권을 들고 나가면은 193개국을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어쩌면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렸을까요? 우리는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20년 하면서 한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풍토병 속에서, 저들도, 제 집사람도 있지만 저들도 말라리아를 30번 이상씩 넘게 걸렸습니다. 장티푸스도 걸려보고 홍역도 걸려보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겪는 그 풍토병 그다니 저들도 똑같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아까 어떤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이러다가 오늘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봤던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 한 손가락, 그 하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노가다꾼 같이 보이십니까? 노가다 잘합니다. 안 해본 일 없습니다. 총회장이 직접 다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많은 것을 보셨어요. 지금 일부 사진에 나왔던 그 선교센터 거의 제가 다 100% 제가 설계하고 제가 물다 나르면서 같이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세워나갔던 겁니다. 센터 지었습니다. 신학교 지었습니다. 유치원 지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었습니다. 우물 많이 파고 많은 교회들 건축하고, 정신없이 아마 총회장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세상에서 한국 선교사 치고 이렇게 노가다 잘하는 선교사 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포기하자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이 사명과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네즈 곤자 보야지요,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아네즈 곤자 보야지요.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상하네요. 우리 총회장님 엄청나게 해박하셨던 분인데, 알바니아어로 장미 꽃봉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카톨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성녀 테레사.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테레사는 아시면서 본명은 모르셨구나요. 예.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이 할머니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기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기자님, 이 돈으로 제가 빵을 사면은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한 10매덕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주어진다면, 상금으로 주어진다면 차를 살까, 집을 바꿀까, 땅을 살까,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이 선교사는 이 돈이면 빵을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단순한 질문,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좀 단순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헌신이라는 건요, 그냥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아버지가 뭘 원했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사라지고, 사람마다 꿈과 포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과 포부와 지혜와 부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솔로몬이 왜 위대한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맞죠? 네. 자기의 기념탐, 멋진 그러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그 성전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7절에 보니까는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8절의 말씀에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공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 이 대한민국 땅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엄청난 명예가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막대한 부귀가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역사적인 업적이 오늘 우리들 가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성교가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그분의 심정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아닐까. 그것이 멋진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한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꼭 와보고 싶었던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 교회에 제가 와서 두서없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를 품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자랐던 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 뜨겁게 가슴에 이 대륙을 품고, 아직도 가난과 눈물 속에서 지금도 한국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